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일정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기대하는 힘이 오늘의 열심을 이렇게 좀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나는 정말 축월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도대체 뭐지? 결과가 이게 뭘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일상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은 우리 집에서 어쩌다가 이런 애가 나왔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저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자녀를 골고루 셋을 가지고 주셨는데,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우리 딸은 그럭저럭 자기 길을 그냥 알아서 잘 갔는데, 둘째, 셋째는 뭐 우리가 해준 거는 없지만 좀 무척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와의 관계나 또 자기 자신의 길을 찾는 부분이나 무척 힘들었는데, 이제 셋째가 남았고, 지금 셋째 23살 함께 살고 있고, 둘째는 31살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우리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살았다는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항상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얘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마치 부인하는 것 같은, 또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도대체 이 현실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고, 그 안에 어떤 신비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잘 알 길이 없고,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의 양육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체로 낳은 어떤 자녀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뭐 가슴으로 낳은 자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 삶에 최선을 다한 수고의 결과가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라는 말로 상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수고에 합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신정론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특별히 이제 자녀 문제로 좀 줄여서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게 될 때 원인을 좀 찾아가는 게 가능한 건가? 또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돌아서고,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미 장성했어도 그 자녀의 자녀를 또 우리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선택했어요. 히스기야는 가장 두드러지게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히스기야는 중간에 끼어 있어요. 아버지 아하스, 아들 므낫세. 근데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므낫세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라는 거의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한마디로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자기중심성, 하나는 종교주의자라고 할까요?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종교주의자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정의하는 종교는 거래적 믿음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한 만큼 신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원리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또 내가 애를 쓴 만큼 신은 나에게 그것에 걸맞는 어떤 보상으로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종교죠.
그래서 절에 가서 5번 절하는 것보다는 5,000번 절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의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원리로 돌아가는 게 종교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근본적으로 거래적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신으로부터 매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다 거래죠. 그러므로 종교는 무능한 거죠.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이 나에 대한 신의 행동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더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얻어맞고 싶으면 못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보상받고 싶으면 열심히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엄청난 위대한 사랑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들의 이후의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되게 하는 게 복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그래서 무능해요.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조정되는 신에게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금 회수 정도랄까요? 그렇지만 투자금을 회수해 줄 수 있는 존재도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종교인이죠. 종교주의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혹은 아주 바람직한 환경 속에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을 때나 우리가 너끈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실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고귀하게 펼쳐지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아하스는 단편적으로 종교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이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신을 따를 수 없어요.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아하스는 종교주의자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하나님과 거래가 안 되니까 다른 신들과 거래하려고 거래선을 막 튼 거죠. 여러 다른 나라의 신들, 특별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신을 그렇게 섬기고 싶어 했어요. 그 나라가 잘 사는 거 보니까 그 신이 유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하스의 삶은 이웃나라 조그만 나라들 암몬, 블레셋으로부터도 공격받고 조금 더 강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도 계속 공격받고,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안 되겠다,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성전과 왕실의 모든 보물들을 쓸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그거 받고 꿀꺽 삼키고 오히려 쳐들어와서 탈탈 털리죠. 그게 하나님을 배제시킨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그 길을 가죠. 뭔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탈탈 털리고 죽음에 삼켜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결국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가 섬길 신을 선택하는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종교주의, 이 두 가지가 이제 아하스가 나라를 말아먹은 이제 원인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한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25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길을 포기했죠. 이 길을 걷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우리 이 나라를 잇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소위 그 great narrative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한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정신을 끌어오겠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죠. 그리고 질서가 딱 잡히고 나라는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신앙적 결단에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아버지랑 반대길을 갔기 때문에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기분이 나빴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까지는 자기에게 잘 이렇게 순종한 좀 훌륭한 꼬봉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등장하자 아수르에게 등지고 좀 아수르에게 대적하는 입장에 취하니까 좀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군사작전을 거행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수치스러운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욕먹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제가 욕먹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의 주인 되심에 호소한 결과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시죠.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할아버지를 닮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보다도 훨씬 더 한 수에 한 10수를 더 떠가지고 엄청난 철저한 우상숭배주의자였고 종교주의자였고 자기중심적인 자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우상으로 채우고 백성들을 피로 다스리고, 그리고 므낫세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이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게 보셨지만, 그러나 므낫세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므낫세는 아주 처절한, 아주 비참한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인물에게서 므낫세 같은 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을 돌아볼 때 지금 저희 막내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 교인들의 큰 기도 제목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막내딸이 좀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이게 큰 기도 제목이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좀 새벽 기도 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저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인데, 저에게는 선물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사실 셋째 이상으로 힘들게 했는데, 저희 둘째 딸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셋째 딸에 대해서도 그 길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하느라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해피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단서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콩 심은 데 콧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 방식에 이렇죠. 누군가에게,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가 있겠지, 무슨 문제가 있겠지, 그리고 뭐 오죽했으면 저랬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너무 빨리 하는 것은 너무나 무례할 뿐만 아니라 주제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좀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엉뚱한 아이, 좀 말이 안 되는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조금 덜 훌륭하고 좀 못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도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건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잘한 사람의 삶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무수히 많은 예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을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뭐가 있겠지, 오죽했으면 저랬겠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죠. 내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또다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격한 반응을 끌어내고 싶은 유혹이 여기 서면 꼭 있어요. 아주 못난 마음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내가 창조한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혹은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살았던 분의 삶 속에도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러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그렇다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내 안에서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유, 그래서 그거를 찾고자 질문하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문제를 다룰 때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뤄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지 문제가? 그리고 어떤 요소 때문에 므낫세 같은 아이가 어떤 요소 때문에 이런 삶의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반추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맥락이에요. 아까 우리 이재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의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을 병에 걸린 상태에서 내가 그 죽을 병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진실이 무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맥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은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직후예요. 그러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을 때 히스기야 속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좀 더 힘을 내서 본격적으로 이 개혁 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이제 좀 더 힘을 내서 아수르가 이제 당분간은 쳐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이 나라를 좀 더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하나님의 질서로 대대적으로 개혁하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들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야, 아수르도 물리쳤는데 이깟 병 못 고치시겠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 이렇게 권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마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지만 저도 지금 사실은 혈액암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죄송해요. 이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별것 아닌데 지금 저에게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직후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은 이것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정도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거 죽을 병인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지 못할 겁니다. 아까 1절에서 그랬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죽을 거니까 기대하지 말고 집안 정리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대군을 못하러 물리치셨어? 그동안 내가 이렇게 대대적인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개혁 정책을 세웠는데 아수르는 못하러 물리치시고 지금 나한테 죽을 거라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가 늘 만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히스기야의 내면에 흐르고 있었던 무엇이 발견된다고 생각이 돼요. 2절 3절 읽을까요?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일단 히스기야가 삐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벽을 보고 통곡해요. 너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우리로 치면 복음 위에서 행하고 있다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죽어야 돼요? 꼭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기반 위에서 사는 자들의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선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죽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이밍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종교적 기반 위에서 혹은 내 밑바닥에 종교적 기반이 흐른다면 하나님과 거래적 관계로 상대하겠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이것보다는 나은 대접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딱 그거잖아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 말은 뭐죠? 지금 잊으셨어요? 기억하신다면 내가 왜 죽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신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는데,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면서 아버지 시대에 그 초토화된 나라를 일으켰는데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리야 컴플렉스가 온 거죠.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 죽으면 다 끝인데 뭐 하자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내 생각에 갇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내 존재 기반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흘러요. 복음을 막 얘기하다가도 종교적으로 흘러요. 가장 흔한 게 저는 자녀 교육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깨닫게 된, 저에게 주님께서 저의 부끄러움을 고발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 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딸의 변화를 놓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딸 어떡합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근데 난 딸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바꾼 사랑.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내 존재를 뒤흔든 그 사랑, 내가 무엇을, 어떤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건에 걸맞는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조건도 없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떤 선행도 없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나를 압도하신 그 사랑으로만 나는 바뀌었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더라고요. 적어도 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인간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목사 딸 아니어도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계속해서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조건을 다 버려봐. 와, 조건을 다 버리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이야. 죽음.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려면 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 때인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는데 중3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아빠야, 몰랐어? 이렇게 말했던 딸이 고3 때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저는 우리 딸에게 그런 문자를 받을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막 일으키면서 이 딸이 목사의 아내가 되어 지금 두 아들의 엄마가 되어 목사인 남편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확신해요.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죠?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답이다 이 말은요, 설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복음이 답이다 이 말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호소가 아니에요. 복음이 답이라는 하는 것은 완전히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가 뭐 세계 문화계를 주름잡는 것 같이 지금 막 이렇게 좀 약간 오바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음악, 모든 영화, 모든 문화적 표현에서 사랑 빼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 빼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 빼보세요. 사막입니다, 사막. 사랑은 근데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인 그 사랑,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우리 게 아닌 것이 왔잖아요. 그것이 세상을 의미 있게 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가르쳐주는 사랑 외에는 없어요. 복음이 답이에요. 그건 진짜 모든 과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나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힘이에요, 복음이.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존재 기반이 흔들리면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율법적으로 자꾸 거래하려고 그러고 조건을 달고, 너 이래서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응? 야, 너 이따위로 해가지고 뭐 이따위로 해서 뭐 하나님이 뭐 너한테 은혜 주실 것 같아? 너 일생 고생한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죠. 야, 너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만일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면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로부터 이렇게 따로 1:1 면담을 명령받고 교육자실에 끌려 들어가서, 야, 너 이딴 식으로 하려면 교회 다니지 마. 너 같은 애는 이 교회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들었었던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실제로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전사님이 불러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전혀 제 얼굴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정말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희 주일학교 같은 출신, 저희 2년 선배 누나랑 제가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다 알아. 지금도 아이고 그때를 생각해. 제 아내한테 제가 쪽도 못 쓰는데, 그래가지고 다 아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제가 얼마나 분위기를 흘러놨는지 몰라요. 근데 만일에 그 논리가 맞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일찌감치 죽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뜨겁게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복음만이 바꾸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박숙희 선생님이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 괜찮아. 하나님은 널 끝까지 사랑하실걸?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죄송해요, 여기 교육자님들 지금 흉보는 거 아니고 어떤 교육자님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교육자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이 종교화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저 밑바닥에 있다가 이제 분출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로 지금 받고 있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살려주셨는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살려주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를 살려주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살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6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는데, 15년 더 생명 살려주는데, 이유는 너와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다시 말하면 또 하나, 니네 아버지가 신으로 섬겼던 아수르가 신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쳐줄 거고, 동시에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고쳐줄 거고, 다윗과 약속한 약속을 위해서 너를 고쳐줄 거고,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고쳐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퍼블릭해요. 아주 공적이죠. 굉장히 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에 대한 일종의 비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하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원래 이렇게 했어야만 돼요. 하나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헤아려지지 않더라도 선한 어떤 뜻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타이밍에 죽어야 되죠? 제가 지금 죽으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비춰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요청하신 것은 질문이에요.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살려주셨네? 그럼 처음부터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처음부터 살리실 수 있었는데 죽을 거라고 하셨다면 그때 뭘 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 뭘 물으라고 하셨을까요?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집안을 정리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키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 좀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지. 꼴랑 15년이 뭐예요? 하나님 한 20년이고 30년이고 살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15년 이상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든 정도의 능력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연장을 해주셔도 15년 이상은 절대 못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좀 하시려면 좀 팍팍 쓰시지. 왜 15년이에요? 물어야죠. 하나님 살리실 수 있었는데 왜 죽을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왜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왜 15년이죠?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당연히 몰라야죠. 이런 거 아시면 안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 목사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무지.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15년 생명 연장 받고 3년 차 때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키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왕실의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키웠을 텐데 그런 아들이 나왔다면 어떤 정신이 흐른 거죠. 그게 뭐예요? 첫째, 종교주의가 히스기야 속에 발현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적인 큰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만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사실 다음 세대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척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주 유치한 예라서 여러분 유치하실 거예요. 저 목사 참 유치하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유치하니까. 그런데 유치한 이야기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저희 성도님들에게 한번 한 이야기인데 김대리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구하고 공부시키고 열심히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막 여러 가지 할 걸 다 하잖아요. 공부 잘했어요. 중고등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기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죽고 싶어요. 얼마든지 가난 이야기죠. 왜 죽고 싶은가 하면 이 친구가 배치된 부서의 팀장이 박 부장인데 박 부장이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지랄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입이 거칠고 생각 자체가 너무나 막 욕망 덩어리고 탐욕 덩어리고 그다음에 김대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막 더 괴롭히고 김대리를 어떻게 막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막 날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리가 그렇게 애써서 들어간 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인간 죽이고 나도 죽어. 이런 생각. 언제 그만두지? 근데 그만두자니 딴 회사 또 가기도 너무 보장돼 있지 않고 너무 힘들고 애매하고 막 이런 막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억지로 그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그날 출근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장님을 만났네. 오너 회장님을. 오너 회장님이 김대리 이름을 알아. 이대리라고 할까? 이대리? 이대리 이름을 알아. 이노. 너 이노지? 너 입사할 때부터 내가 주의 있게 봤다. 그리고 아마 고생 많이 할 거야. 회사라는 게 다 그래.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힘들어도 괜찮아. 그냥 버티면 돼.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 비서실에 연락해서 나한테 물어봐. 괜찮아. 내가 언제든지 너랑 얘기해 줄게. 그 전화번호까지 줬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나와서 이제 오피스로 들어가려고 그래. 어제까지 박 부장의 이 지랄맞은 성질이 어떤 식으로 해석됐어요? 저 인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돼? 혹은 언제 그만두지? 이런 식으로 해석됐던 박 부장의 말이 오늘 들어갔는데 똑같은 박 부장의 말이 오늘은 다르게 해석되죠. 지져라. 뭐 네가 뭐 지져야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아주 유치한 거지만 이게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매일같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큰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비추어 보면 여러분 견딜 힘이 있고 뚫고 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생명이고 전부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나를 비춰보는 게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끝내 이 두 가지를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을 때 그 당시 국제 구도가 아수르가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있지만 바벨론이라는 신흥 왕국이 팔레스타인을 노리면서 아수르에게 대항할 만한 힘을 막 키우려고 할 때에 눈에 들어온 게 히스기야였어요. 왜냐하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연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자 사신을 보내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한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뭐 했다 그러죠? 아주 으쓱 해가지고 당신들 나랑 거래하는 거 그렇게 손해보는 일 아닐 거예요 라는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신들에게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또다시 니네 아버지 길로 가려고 하니?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이냐? 내가 너의 힘이잖아. 내가 너의 힘인 것을 그들에게도 선언해야지.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 그 길 가지 말아라 하면서 너 그 길 가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얘기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보여준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 걔네들이 가져갈 거고 너희 신하들도 노비로 잡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의 정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저 뒤에 가서 19절에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별일 없다면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안하다면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관점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 정신 속에서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사랑의 교회를 솔직히 지금 물론 제가 이제 아부의 은사가 좀 있긴 있는데 아부는 아니에요. 워낙에 제가 이인호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해요. 저희 초등학교 1년 선배님이에요. 제가 대접을 안 하는데 늘 이제 제가 대접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신중한 분이잖아요. 신중한 분인데 복음적 선택에 관해서는 굉장히 과감해요. 특별히 이번에 이음센터
매입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답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건이니까. 저는 완전히 믿는 게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성실하게 동의하면서 지금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확실한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학교를 하거든요. 저는 개척 3주년 때, 지금 개척 12주년이 갓 지났는데 3주년 때 일단 학교를 무조건 시작했어요. 옳은 거니까 한다. 이건 바람직한 거니까 무조건 한다. 바람직한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건 둘째고 일단 한다. 개척 3주년 때 저희가 10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온 성도들이 동의해 준 거죠. 했어요. 그리고 망하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고 학교는 36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0여 명 학생으로 지금 그 지역에서, 저희는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아주 좋은 이렇게 좋은 이미지 속에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더 사랑의 교회를 여기 두셨죠? 그리고 더 사랑의 교회를 왜 이렇게 두드러지게 부흥시켰을까요? 그리고 두드러지게 부흥시키는데 사람 냄새를 자꾸 배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교회, 너무 드문 교회예요. 두드러지게 성장하면서 복음 중심성을 잃지 않는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참 드뭅니다. 근데 그걸 왜 여기 광교 수원에다가 두셨을까? 이 지역에 학교가 없습니까? 무수히 많죠. 기독학교도 있어요. 그러나 왜 복음운동을 주도하는 한국교회에서의 경기 이쪽, 경기 지역 중심이잖아요, 이쪽이. 여기서 복음운동을 주도하는 교회는 더 사랑의 교회예요. 이미 한국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교회에 이 복음으로 양육하는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과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셨어라고 말할 만한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우리들은. 아니에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게 확실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행하실 거예요. 그게 분명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느냐? 그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있었죠. 저 같은 사람은 욕심 부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욕심도 있고 충동적인 게 있는데 이분은 욕심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 더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욕심 부리면서 온 교회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이인호 목사님의 스타일은 또 막 징검다리도 막 두드려가면서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복음적 선택을 할 때 막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저희 교회같이 시골에 있는 교회가, 또 시골에 있는 학교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막 포항에서도 강원도에서도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와요.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고. 그렇다면 더 사랑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이 복음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 속에 형성되는 정신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이 그 아이의 인생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가르쳐줘요? 어떤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아니 조금 여유가 되든지 힘들든지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보내시면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희 학교 아이들을 제가 지금 10년째 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아이들은. 한 3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밝고 너무 적극적이고 질문을 잘하고, 저희의 그 기치는 뭐냐면, 표어는 세상을 두렵지 않고 세상에 충돌하여 복음으로 승부를 내는 아이예요. 저는 그건 반드시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더 사랑의 교회를 이 지역에서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또 이음센터도 얻게 하시고 이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혀 겁낼 필요 없이 담대하게 이를 힘껏 헤쳐나가시면서,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을 멋지게 잘 걸으시면서 힘내서
정말 한국교회 새로운 또 하나의 멋진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로 세워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이 아끼시고 세우시는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다하여 힘을 모아서 이 길, 복음 중심의 길을 가려고 하는 더 사랑의 교회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길을 멋지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내고 그 물질을 드려 주님 앞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부요함과 평강을 한껏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립 개척을 위하여 또 이음센터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이 과정이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